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수군 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런 장면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 뉴스나 영상에 보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게 될 때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뭐 꽃을 흔들다든지 또 이렇게 국기를 흔든다든지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이 옛날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진짜 이렇게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 나가셔서 그런 일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60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길거리에 나왔던 인파가 10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해요. 지난번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했잖아요. 몇 명 모였다고요? 한 10만 명? 뭐 이렇게 모였다고 대략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왔다고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당시에 서울 인구가 240만 정도였으니까 인구의 거의 반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을 한 거죠. 그런데 뭐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 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그 누가 온다고 그날 수업하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수업 안 하니까. 그래서 뭐 가서 흔들고 하루 종일 나갔다가 손 한번 흔들고 그렇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온다고 막 깃발 흔들고 그러는데 누가 왔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어느 나라라고? 모르고 그냥 가서 손만 흔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길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그 위를 그 나귀 타신 예수님이 지나오셨죠.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막 뭘 들고 흔드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일이야 그러고 막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옆에서 한참 호산나 하니까 나도 그냥 호산나 소리를 지르다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는 진짜 이상한 얘기고 웃기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갈릴리는 되게 시골이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 그러면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마을 이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드렸죠.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인데 여러분 원주는 아시죠? 저희 전라도에 있어요. 강원도 원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주라고 있거든요. 원주에 사제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처럼 들려요? 야,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대답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누가 제일 잘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했거든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더 확실하고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게 아니라 딱 7개만 나옵니다. 고르고 골라서 7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는 기적만 7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말씀도 7번 나와요. 그게 나는 빵빵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에고엠이거든요. 에고엠이. 영어로는 I am 이거예요. I am. 나는 누구다. 에고엠이. 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요새 이게 유행이잖아요. 나는 가수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솔로다. 나는 전설이다. 이 원조가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뭐다. 요즘 노래도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아주 심오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빛이 나니까 내가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보니까 별이 아니고 벌레네. 반딧불이네. 개똥벌레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아.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도 빛을 내고 사니까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그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백성들이 제가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성경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번역이 우리말로 애매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예요? 나는 이다예요. 우리 이상하잖아요. 성경에다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써있기는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게 에고엠입니다. 나는 이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할 게 있어요? 나야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나. 나는 나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할 것 같아. 봤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 먹었잖아. 이제 우리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처럼, 모세가 지도자였던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광야에 살면서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했거든요. 저분 따라다니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앞으로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내가 너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했으면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좋아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게 뭔 소리야? 아니 먹을 걸 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야 그러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 어디서 살았는지 다 아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냐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냐? 저 사람의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아니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붙어 있었을 텐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불경하게 말하면 미쳤구나 저 사람이.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죠? 나니아 연대기는 아나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아주 여러 유명한 책들을 쓴 분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읽지 않았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앞에 몇 장 읽다가 포기했을 가능성은 더 높고요. 끝까지 읽기는 어려운 책이기는 한데 읽어보면 되게 심오해요. 예,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차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님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어.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 위대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훌륭한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는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어떤 훌륭한 인격자가 훌륭한 도덕교사가 와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코 훌륭할 수도 없고 도덕 선생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하면서 저는 삶은 계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설교 준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저는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삶은 계란입니다. 아니 삶은 계란을 먹으라고 해야지. 부활란으로 나눠주라고 해야지. 자기가 삶은 계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목사님이 설교 준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멀쩡한 사람이 훌륭한 도덕교사예요. 훌륭한 인격자예요. 와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고 도덕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냥 미치광이죠.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은 훌륭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저 사람이 미쳤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야, 집에 가자. 저 사람 따라다니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으세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안 먹고 못 사니까요. 지금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 시설을 공격받으니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디로 공격을 했어요. 뭘 공격했죠?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 우리는 낯설어요. 담수화 시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사막에 있어서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확보하냐면 바닷물을 조수기라는 기계로 돌립니다. 그럼 염분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민물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활용수 먹는 물로 쓰는 거예요.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 경기도 2개 합친 면적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쓰는 물의 90%를 8개의 담수화 시설에서 만들어내요. 그 물로 50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수화 시설 8개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500만 명이. 일주일 안에 500만 명이 쿠웨이트를 떠나야 돼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쿠웨이트의 물의 90%가 담수화 시설에서 오는 건데 그 물이 없어져요? 그럼 500만 명은 쿠웨이트에 못 삽니다. 그냥 그 순간 난민이고 어디론가 물 있는 데를 가야 돼요. 물 없으면 못 살죠. 석유 때문에 난리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기름 꽉 넣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뉴스 나왔어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한다고. 아, 왜 느긋하니까 인하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석유는 없어도 몇 달 살죠. 지금 날씨 따뜻해져가지고 석유 기름 못 된다고 막 얼어 죽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석유 없으면 원자력, 태양력, 풍력 이런 거 가지고 대체해서 또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만들겠지요. 근데 여러분,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일주일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먹을 거 없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거, 마실 거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40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안 먹고 못 사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거지우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친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영생하는 샘물이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딱 이 고백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물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없지요.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또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못 있고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떠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로 갑니까? 우린 누구한테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어른 목사님 중에 감독 회장을 지내신 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그 충청도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실 때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아주 구수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 말씀 전해주시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즘 성도들이 너무 듣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 설교 저 설교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성에 안 차고 아주 이름난 설교자들의 설교들만 좋은 설교라고, 그런 설교만 듣는다고 귀만 높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요. 먹어. 그냥 먹으면 살아. 자네들은 집에서 맨날 새밥 지어서 먹는가? 어떤 날은 그냥 찬밥에다가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대충 먹자니요. 그러니 맛있다 맛없다가 타박하지 말고 먹어.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사는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그 중국에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중국 가정교회 모이는데 가서 보면 예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3시간 4시간 계속해요. 중국어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린 들리지도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고 보면 무슨 예화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시는데 그냥 설명도 없어요. 그냥 구절풀이처럼 계속 그렇게 몇 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모인 성도들이, 그 중국의 시골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며칠을 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며칠을 걸어와요. 차 타고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말씀 듣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돈 없어도 살고 친구 없어도 사는데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못 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가끔 할아버지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영변에서 평신도로 선교사님 열심히 돕던 그 귀한 교인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주 신실하고 교회 잘 섬기니까 유 집사가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좀 되어보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목회자 된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일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른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교인도 없고 진짜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처자식들 먹여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밥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여보, 우리 집에 남아있는 쌀이라도 가지고 떡 해가지고 장에서 저거라도 팔아가지고 애들 밥이라도 좀 더 헤매기자.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남은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장터에 가서 파셨다는 거예요. 사흘을 그렇게 장터에 가서 떡을 파는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하시는 얘기가, 여보, 이렇게는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어도 교회 돌아가서 목회하다가 굶어 죽읍시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떡 장사 집어치우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목회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평양에 사동교회라고 있었대요. 거기 목회하시다가 거기가 공산화되고 한국전쟁 때 피난 안 가시고 그 사동교회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나는 돈 없어도 살고 친구 없어도 살고 세상 없어도는 살 것 같은데 예수 없으면 못 살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먹어야 살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영생하는 물이라고 믿으면 우리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다른 것 없으면 살지만, 돈 없어도 살 것 같고 사람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미쳤다고 떠나갔지만 베드로와 제자가 남아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담대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샘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하는 샘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나갈 때에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